찾았죠? 예. 안 찾았나요? 네. 누구서 5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목사님 소개만 하고 저는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게 올려주세요. 강사 목사님 이제 송주현 목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이 목사님 말고 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실 때부터 저는 원래 영탐을 했습니다. 목사님 뭐 결혼하신 얘기도 좀 하시죠? 네, 내일 할 겁니다. 네, 어쨌든 제가 왜냐면 또 이 스포하면 또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목사님 사역하시는 거부터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하시는 거 이렇게 보고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사역 미국 가셨다가 오시는 것도 또 미국 계시는 교회 목사님도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또 그 길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스토커처럼 제가 따라서 몰래 듣고 하다가 이번에 제가 정말 큰맘 먹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참고로 저희는 감리교 목사님만 모셔요. 네. 아마 우리 교회 최초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감리교 목사님 말고 모신 적이 없는데 너무 모시고 싶어갖고 아까 담임 목사님 모셨지만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모셨어요. 자꾸 저한테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냐고 그러길래 미국에서 뭐 코스타 강사도 하시고 아무튼 엄청 좋으신 분이더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셨는데 제가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인스타그램 들어가고 송점 영어죠? 네, 송점 주현 이렇게 찍으면 아마 목사님 사역하시는 장면들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회복의 시간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모셨고, 청년들, 우리 공동체 청년들의 삶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사실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막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힘차게 목사님 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재정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물질의 드림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드림뿐만 아니라 우리 전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는 송주현 목사라고 하고요. 키가 좀 많이 크죠? 예, 키는 191 정도 됩니다. 191. 예, 요 정도는 돼야지 사람이잖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키는 191이고,
나이는 또 생각보다 좀 젊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제 마지막 그 나이가 35살까지 여기 커트라인으로 뒀더라고 들었는데, 예, 저는 나가리 됐네요. 예, 저는 36살입니다. 36살. 미안합니다. 오 하는 게, 네가 36살이면, 와, 어떻게 하다가 인생이 그렇게 험난했냐,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훅 갔냐, 뭐 이런 표현 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후훅 갈 때가 있습니다. 여하튼 36살, 88년생 청년 목사라고 소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목사님께서 짧게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이, 저는 결혼도 해서요, 예, 죄송합니다. 결혼한 것도 잘못했죠, 그죠? 결혼해서 지금 애가 지금 3명입니다. 예. 예, 또 잘못했습니다. 예. 여하튼 잘못한 게 많은데, 반성 집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키는 191이고, 나이는 36살, 88년생, 애 셋 아빠라고 소개하면, 저를 소개할 수 있다 하면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여러분들, 딱 첫인상만 보면, 많은 사람 같이 보입니까? 딱 생긴 것만 보면. 예. 그렇죠. 대답할 가치도 없나요? 뭐하게 생겼나요, 여러분들? 격투기하게 생겼어요. 예, 격투기. 예, 격투기로 많이 맞게 생겼죠, 그죠? 이 다양한 직종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저기 수원에 갔을 때 한 고등학생 친구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듣더만 이야기가, 정육점하게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시네요, 그죠? 예. 제가 고기를 잘 먹지, 고기를 썬 걸 줄 모릅니다. 우리 귀한 우리 청년부, 여러분이 젊은 교회에서 또 숙소를 또 펜션을 잡아주셔가지고, 저희 가족들끼리 방금까지 고기를 구워 먹고 왔습니다. 그만큼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를 썬 걸 줄은 모릅니다. 근데 저보고 정육점하게 생겼다길래 저는 그 친구를 그러고 싶었습니다. 예.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난 초등학생 친구는 또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대뜸한 이야기가, 이거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한 초딩님께서 말씀하시기 저보고, 네일 아트를 하게 생겼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이거 동의할 수 없죠, 그죠? 키나 장나 191짜리가 여자 손님 딱 앞에 앉혀놓고 손톱에 밴드칠하게 생겼다 이러니까, 큐빅도 받고, 이 참 안 어울리는 직종이 떠오르는 얼굴인가 봅니다. 다양한 직업군들이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제가요, 요즘에는 아프리카 BJ 하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별풍선 많이 받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먹방 같습니까? 아니면 여행 유튜브 이런 거 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 그런 거 하게 생겼어요. 예, 하여튼, 예, 또. 대중, 하여튼 그런 거 하게 생겼죠. 다양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왜 저의 이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가지고 우스갯소리를 하냐면, 여러분, 첫인상, 첫 이미지가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조금 반증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정육점하게 생겼고, 예? 아프리카 비지하게 생겼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결혼 못하게 생겼지만, 결혼도 해서 아도 지금 3명인 경우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도요,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도 첫인상의 오해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첫인상의 첫 이미지를 넘어서서 이 복음을 한번 공부해보고 이 복음에 엎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믿으시죠? 아닌가 보네. 예수를 믿으시니까 이 강화도 이 산 꾸티까지 올라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모여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번 복음을 다시 한번 더 공부하는 시간 되게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수련의 주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서, 예, 우리가 믿는 바를 다시 한번 더 재확인하는 오늘 첫째 날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본 어게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저 PPT랑 슬라이드 쇼를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클릭해 주셨나요? 예,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제가 이걸 넘기면 아마 그렇죠, 잘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대로 뚝 주시면 제가 넘길게요. 예, 방금 넘어갔는데, 예, 한 번만 더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십시오. 예, 오케이, 제가 넘겨볼게요. 오케이, 이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분들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때부터 복음이라는 단어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말은 한국말로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헬라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일반적인 용례로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용례로 사용되던 단어였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기독교적인 복음 외에도 다양한 복음들이, 다양한 기쁜 소식들이, 다양한 즐거운 소식들이, 다양한 좋은 소식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개인마다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쁜 소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무언가에 바라고 원하는 소식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많으시다 들었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할 만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취업이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준생 오래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곧장 졸업하자마자 어디든지 문이 열리면 얼마나 신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기뻐가지고 주님이 시여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엄마 돈 좀 내놔봐라, 양복 좀 한번 차보자, 나도 이제 회사 들어가야 될 거 아닌가. 기쁜 소식에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니까 여기는 이 교회 청년부는, 이 청년 젊은 교회는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청년부 공동체에서는 정말 열심히 외쳤던 저의 사역 철학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항상 연애하라, 쉬지 말고 연애하라, 범사에 연애하라, 뭐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청년의 때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가는 그런 인생의 가업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 여러분 관심도 없네요. 뭐 인생 뭐 그냥 혼자 사세요 여러분들. 뭐 독거 노인으로 쭉 사세요 아니죠, 그죠? 예수 믿으면 어찌됐든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형제 자매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 소식들 역시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존재하게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기쁜 소식들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올해 1월 초에 인도에 집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인도에 집회를 하러 갔더니 한인 선교사님들 자녀들 위주의 모인 집회였었습니다. 한 중학생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에게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시점에 기쁜 소식, 네가 또 바라고 원하는 소식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설교 빨리 끝나는 거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역시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가 되고 설교는 짧을수록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구나. 다양한 기쁜 소식들이 존재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기쁜 소식들의 오늘날에 그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할 터인데, 기독교가 말하는 기쁜 소식은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우리에게 미친 영원한 영향과 결과에 대한 부분이 기독교가 외치고 다루는 기쁨 소식 복음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조명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과 결과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영벌, 즉 지옥의 땔감으로 전락할 것인지. 여러분들, 예수 믿냐 안 믿냐가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기독교는 주구장창 외치죠.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을 한번 공부해 볼 터인데, 성경에서는요 이 복음의 소식을 다양한 그림 언어로 표현합니다. 구원, 해방, 구속, 대속, 하회, 칭의, 속죄, 회복, 거듭남. 한글 단어인데도 이 개념을 단번에 알아채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왜 성경은, 왜 이 기독교는 이 복음을 단 한 가지 개념으로, 단 한 가지 그림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다양한 그림 언어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믿고 따른다라는 이 복음의 은혜가 깊고도 심오하고 넓고도 크다라는, 영광스럽고도 아름답다라는 의미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모든 단어들을 다 하나하나씩 하면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는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해요. 영어로는 이 거듭남을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한자로는 중생, 한국말로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요래 놨더니 우리 와이프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빠, 이거 뭔가 불교삘이
불교 삘이 다분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게 기독교적인 표현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 태어났죠 그죠? 태어났으니까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안 태어났나?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났습니다. 이런 한 번 태어난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길면 뭐 100년, 짧으면 한 80년 살다가 한 번 죽을 겁니다. 그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한 번 태어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 이전에, 육체적인 태어남과 육체적인 죽음 이전에 그 가운데 지점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만 한다면 육체적으로는 죽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거듭남의 비밀이고 본 어게인, 중생, 다시 태어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태어나서 영원히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두 번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오늘 왜 두 번 태어나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깊이 공부해 보십시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으면 이런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밥 먹기 전에 한 번쯤은 외워봤을 만한 성경 요절 구절 중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저녁 식사하시기 전에 성경 구절 한 절 외우고 밥을 먹는 종교적인 폭력을 당하셨습니까? 다행히 그죠? 요즘에는 밥 먹기 전에 성경 외우고 이렇게 하면은 막 힘들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밥 먹이 줍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에는 이런 말씀들 한 번쯤은 다 외워봤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또 주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모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 1차적으로 우리 자매님들은 매일마다 이 새로 태어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십니다. 그 시점은 언제냐면 아마도 밤 11시쯤일 겁니다. 밤 11시가 되면 우리 모든 자매님들은 하나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두 하장과 분장과 변장이 벗겨지고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대에 우리 형제분들이 자매들을 만나면 Who are you? 그렇죠? 예.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농담이었고요, 여러분들. 기독교 말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는 이런 외형적인 이 하장의 얼굴의 이 덧칠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존재의 변화를 우리는 갈망해야 된다 이 말이죠.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상태를 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뭐 험 피조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전 것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 이전의 상태, 이전 것, 이 상태에는 기독교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모든 인류를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성경은 특별히 기독교의 복음은 단 한 가지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동일하게 명명합니다. 무엇이라 말하죠,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라고 기독교는 가르쳐요. 여러분 좀 근데 불편하지 않던가요? 왜 우리 모두는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됩니까? 이 죄인이라고 정죄함을 받고 특별히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죄인의 결국은 무엇이라 말하죠?
제삭슨 사망이요 즉 지옥행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다라고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는 크게 안 와닿더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특별히 20대 때 이 명령이 이러한 정체성의 부여가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그 뭐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그토록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없는데, 예? 여러분들 우리 형제분들이 좀 죄를 좀 지어봤자, 예? 중고등학생 청년 때 야동 좀 보고, 예? 야동 좀 보고, 예? 야동 좀 보고. 이게 단데 왜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선언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자매분들이 좀 죄를 좀 지어봤자 어떤 죄를 짓겠습니까? 옆에 있는 그 자매를 보면 친구를 보면 야, 이 친구 참 예쁘게 생겼네.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생겼지? 하나님 너무하시네. 요 정도 푸념이 다인데 왜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고 진단하고 제익삭슨 사망이며 살인범이나 받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라고 가르쳐가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예, 송주연 전도사 시절 때 미국에서 사회 갈 때였는데 그때도 청년부를 담당했었습니다. CCM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CCM 사역자분이 막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전문용어로 뽕삐를 받아가지고 무대에 난입해서 마치 이 넥타이를 풀어제끼고 이 또라이 송부장과 같은 모습으로 분한 모습입니다. 참 이 외형적인 모습 몽타주는 상당히 죄인스럽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딸이 3명이 있댔잖아요. 그죠? 첫째 때 우리 하연이를 낳았어요. 우리 첫째 때 여러분 내일 제가 좀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 PPT를 통해서 소개해 줄 것 같은데 우리 마누라가 진짜 이쁘거든. 정말 못 믿는 표정이네요. 여러분들. 나쁜 놈들. 진짜 예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결혼해서 저는 이렇게 생겼지만 그래도 우리 마누라가 너무 이쁘니까 이 딸내미가 태어난다는 소식에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마누라 닮으면 너무 이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딱 병원에 가가지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출산할 때 그냥 직접 이 남편이 진짜 그냥 직접 받아요. 딱 받는 순간 주여 어허이 와 주님 너무 하시네. 얘 어떻게 삽니까? 뭐 이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솔직히 안 이쁜 딸내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주관적인 아빠의 눈으로 보면 우리 하연이 첫째 딸 너무 사랑스러운 딸내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 우리 하연이도 죄인 새끼라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 하연이 지금 7살 됐는데 한 5살쯤부터는 엄마를 닮아가기 시작해서 예뻐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딸 하린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첫째 딸을 한번 보니까 아이고 내 유전자가 세다. 주께서 나의 DNA만 뽑아가지고 셀을 다 알을 다 넣었다. 요런 생각이 되니까 난 절대 이 둘째 딸도 뭐 그냥 뭐 하연이 같겠지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딱 둘째 딸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기대 없이 그냥 받아들였는데 이야 복음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얼굴을 보는 순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쁘고 여러분 이 다음 때 사진이요 태어나고 그 다음날 찍었던 사진인데 얼굴도 뽀얗고 얼마나 이쁘던지. 그런데 이 녀석도 기독교 복음 진리가 그대로 적용되면 죄인 새끼가 태어났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살다 보니까 36살 동안 뭐 제가 안 지었겠습니까? 뭐 중범죄 누군가를 때려 패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그런 죄는 아니지만 죄를 짓고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연이 하린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된 이 친구들도 죄인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이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질문 없으셨습니까? 기독교에서는요 이 죄인을요 오늘 시편 이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기독교는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죄인의 정체성, 이 정의는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윤리, 사회, 규범, 도덕, 법적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은 존재적으로 무언가 오류가 있는 상태, 무언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 어떠한 바이러스를 지닌 채 태어난 존재라고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운전대가 기울어져 있어서 아무리 정도를 걷고 싶어도 죄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태생적 죄인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죄성, 이 죄의 근원, 죄의 본질은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이 죄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냐라고 말하냐면, 어떠한 죄성을 지니고 또 어떠한 오류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냐라고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여러분들, 이 죄를 영어로 sin, sin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알파벳이 무엇입니까? I.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죄의 근원은 오류가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는 내가 가운데 있는 것, 내가 기준이 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태생적 죄성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물인, 최초의 그 인류인,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장로님과 하와 근사님이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그분 아시죠, 그죠? 예, 태어났는데 아이고야, 막 눈 맞아가지고 강제로 결혼하신 분들, 아담 장로님과 우리 하와 근사님, 이분들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첫 범죄함을 일으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외에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누구일까요? 뱀쉐이가 등장합니다. 이 뱀쉐이가, 예? 사단이 뱀으로 분장해서 나타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도록 추동합니다.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뱀이니까 꼬리에다가 방울을 달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아니면 죽을까 하더라. 그죠? 그것도 나올 겁니다. 한번 봅시다. 그리고 아니면 뱀이니까 혓바닥을 가지고 아이고 사과 저거 맛있게 생겼네. 저거 한번 먹어보소. 뭐 이거 잘 익었네. 저거 한번 먹어보세요.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창세기 3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선언이야. 네가 하나님이 되고 싶거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거든, 네가 네 인생 네 맘대로 살고 싶거든, 네가 네 인생 선과 악을 네가 구분짓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 생각과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고 싶거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라 이 말입니다. 1월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 또한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그 사탄교에 경전이 있는데 그 사탄경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무엇이라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 삶의 주인은 네 자신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사탄과 오늘날의 사탄과 동일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네 자신이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절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네 인생 주인 누구냐라고 묻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 주인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유권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한낱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당신의 의도와 목적성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 당신의 뜻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선언 자체가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 자기 중심성이 이 죄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죠. 이전의 상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던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명제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하연이 하린이 첫째 딸, 둘째 딸, 지금 셋째 딸 7개월 된 하늘이까지 다 죄인들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떤 사진 같습니까? 예, 상당한 죄인의 몰골이 보이죠? 어떤 장면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딱 봐도 그 그림만 봐도 좀 그림이 그려지죠? 예, 저기 있는 빨간 색깔, 하얀 색깔, 노란 색깔 저거는 뭐냐면 해적목마. 미국에 살 때인데 그 대형 몰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유학생 때 소위 말하는 글베이로 살아가지고 나도 스타벅스 커피 제대로 못 사 먹고 그렇게 살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딸내미가 그 마트 지나가다가 아빠 저거 한번 태워달라면서 예? 그 동전 넣어가지고 태워달라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나는 스타벅스 안 먹어도 딸내미는 태워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돈 넣고 태워주는데 여러분들 이 해적목마가 영원히 뺑글뺑글 돕니다. 길어봤자 2분 3분입니다, 그죠? 2분 3분쯤 지나니까 이 딸내미가 재미를 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빠 돈 더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넣으라는 그 데모를 시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한 번 더 탈 거야. 나는 이게 재밌다고. 아빠 돈 없어? 없는데 이 찔리는데도 에? 돈 내놔. 빨리 돈 이 코인 넣으라고 이렇게 막 쪼아대는 죄인의 모습인데 이를 경상도어로 표현하면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죄인들은요 전문용어로 지 마음대로 안 되면 개아리를 틉니다. 예. 이렇게 개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아하 우리 하연이도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희 하연이 하린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연이 하린이 첫째 딸 둘째 딸이 그래도 나이가 비슷하니까 7살 5살이니까 둘이 참 잘 놉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잘 노다가 참 잘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가 참 재밌죠, 그죠? 여러분들 이 딸내미들이니까 뭐 인형 같은 거 제가 많이 사줘야겠죠, 그죠? 인형 같은 거 하나 그냥 사줘요. 그냥 하나를 사줘요. 이유가 뭘까요? 돈 없으니까 하나 사주면 집에 다른 뭐 인형도 많고 다른 장난감 많으니까 다른 거 갖고 놀다가 그거 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깊은 뜻을 가진 아빠는 예? 인형을 하나를 사주는데 이놈의 손들은 인형 하나가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인형 손 한쪽씩 잡고 내 거야 하면서 인형 손을 막 찢어대면서 싸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찌감치 보고 한마디 외치요. 내 거야. 내가 내 돈 주고 사준 거야. 네 돈 아니야. 내 돈이야. 그러니까 내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죄인의 삼위일체적 모습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다 죄인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야기가 다가갈 때에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죄인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상태를 죄인이다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상태가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지죠.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어도 행복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여러분, 죄인의 명명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죄인은요, 악하기도 하지만 약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극악무도한 자기 중심성을 발휘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는 연약한 자라서 그 내 마음대로를 이룰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등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삶을 살아가며 괜히 허무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맞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죠.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이러한 죄인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의 상태, 죄인의 상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새로운 피조물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인 크라이스트. 예,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하죠. 주님과 하나 될 때에, 주님 안에 들어갈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하죠. 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주님 안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 이제 들어갈 테니까 좀 기다려 보이소. 예? 아이고 들어봤네. 아니 뭐 막 기도원에서 아니면 뭐 예? 주님께 손들고 기도, 주님 이제 주님께 들어갈 겁니다. 기다려 보이소. 주여! 하면서 뭐 방언하고 막 예? 기도하면은 소위 말하는 종교뽕 이빨 맞으면은 신인 합에 와 들어갔다 이제 됐다. 주님 이제 들어갔네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표현을요, 공동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스러운 초대장입니까? 잘 살아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아니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행과 구제, 봉사, 선교, 아니면 사역 많이 해야지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수련의 추세와 같이 이 믿음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는 이 믿음은요, 무턱대고 주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만 말한다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가르쳐줬죠. 오늘 본문은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여러분들, 믿어야 이 복음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서 대신하여 죽었은 적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깊이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신학적으로는 리뎀션, 대속이라는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대속, 속량, 속죄 이 의미는 그 당대의 문화를 좀 공부를 해야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 20살 남학생 형제분들 중에서 한 분 도와주십시오. 20살, 우리 20살 형제 한 분 나와주시겠어요? 한 분. 20살 남학생 한 분 아무나 나와주세요. 예, 그 손 흔들고 하는 두 분 나와주세요. 흰 색깔, 검은 색깔 두 분. 예, 예, 걸렸습니다. 예, 할렐루야. 자, 박수를 한번 맞이해 봅시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흰 색깔 친구가 니 20살이잖아 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얘도 20살인데, 그죠? 예, 그렇죠. 딱 이 통밥에 이 친구도 20살인데 니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나오라 했습니다. 잘했죠? 자, 이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이 대속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졌죠? 예, 져서 이 친구는 저의 종입니다. 예, 그냥 가위바위보로 진 이유 하나로 저의 종으로 존재합니다. 예, 인생 참 한순간이죠, 그죠? 예. 종인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유태준이요. 태준이는 저의 종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형제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봉준하요. 봉준하. 준하 형제는 일단 준하라고 지칭합시다. 자, 우리 태준 형제가 저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저한테서 저의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좀 불만이 생기는 거라. 불만도 생기고, 아이고 내가 이 사람 밑에 있으니까 내 자유가 없다. 에레기마 나도 내 인생 내 맘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라는 마음에 우리 집에서 소위 말하는 가출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이 언저리에서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마음대로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돈을 구해야죠. 근데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노예로서는 이 직업도 없고 뭐 없으니까 옆에 있는 우리 준하를 보고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만난 준하에게 찾아가서 강도 범행을 저지릅니다. 자, 일단 우리 그렇죠. 이 친구 진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나는 지금 말도 안 했는데 지 혼자 방금 이 자세가 칼빵이었어요, 여러분들. 나는 그냥 이렇게 주먹을 쥐고 배를 한번 살짝 쳐보세요 이렇게 시키려고 했는데 알아서 찔렀어요. 대단한 종입니다. 예.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강도 범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돈을 훔쳤어요. 근데 결국 발각되고 이 친구는 그 제 값을 죄를 이제 발각되고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당대 2000년 전 로마 상황에서는 이 친구가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준하의 종으로 종속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값을 치를 때까지, 죄의 값을 다 해소할 때까지 우리 준하의 종으로 잊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속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 이 친구가 아무리 이 뭐 합의금을 작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태생적으로 종이었는데.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준하님. 우리 준하는 우리 칼빵을 먹인 우리 나쁜 친구, 태준이 맞나? 예, 태준이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때에 얼마 정도 주면 내가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거 세게 불러야지 재밌어요. 예, 얼마 정도? 8,600. 8,600억. 예, 8,600억. 8,600억. 예, 8,600억. 8,600억. 예. 자, 우리 태준이는 지금 지갑에 얼마가 있어요? 3만 원. 없어요. 예. 8,600억을 원하는데 8,600억도 아니고 8,600만 원을 원하는데도 방금 3만 원 있다고 말했어요. 3만 원. 현찰 3만 원 있는 20살 걸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생이 8,600억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겠죠, 그죠? 평생을 소위 말하는 일당쟁이 같이 노가다를 뛰어도 8,600억의 노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태준이는 준하의 평생의 종으로서 살다가 그냥 뒤지는 겁니다. 이게 이 친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우리 태준이의 원주인이었던 제가 태준이를 수소문하고 찾는 거예요. 야, 태준이 어디 갔노? 아니, 태준이 금방 집에 잘 있더만 며칠이 안 보이네. 어디 갔노? 그 태준이가 준하 칼빵 나가지고 8,600원 재밌네요, 이거, 그죠? 8,600억을 못 갚아가지고 짱 박혀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그럼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의 이 면을 실추시키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고 분통이 치오를까요? 그럼 우리 태준이를 생각하는 저의 마음 어떨까요? 아이고, 새끼야, 잘 됐네. 그래, 평생 그서 썩어라. 라고 하는 게 당연한 마음일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 주인이 미친 거예요. 그리고 태준이가 이상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태준이가 그냥 그리운 거예요. 태준이랑 같이 다시 집에서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이 태준이를 구해내로 집에 있는 돈 싹싹 긁어보니까 야, 나도 1,000억밖에 없네 하면서 7,600억을 대출을 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태준이를 구하러 이 얼굴 표정이 산다니까 지금 봐봐봐. 이 얼굴 표정에서 방금 복음을 만난 기분이었단 말이야. 8,600억을 가지고 우리 준하에게 건네고 소위 말하는 페이오프 비용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태준이를 그 준하의 삶에 준하의 종속되는 그 자리에서 해방을 시키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태준이를 태준이를 준하의 손아귀에서 자유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이 구속과 대속과 속량과 속죄의 은혜의 핵심은 여러분들 다시 자신의 것으로 사드리는 것까지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 태준이를 나의 집으로 나의 것으로 사드릴 때에는 구속할 때에는 종으로 노예로 다시 불러드리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해야 될 터인데 아들로 자녀로 딸로 입양을 하는 겁니다. 미친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 딸로 불러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로 불러드린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 이제 너 부리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살 거야. 넌 이제 나의 밥상머리를 차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식탁의 유제를 나누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형제분들, 자, 앞으로 편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만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나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게 복음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은 종에서 자유자로, 아니 더 나아가 아들로 딸로 입양되었다는 것이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태준 형제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들인 이 은혜는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 가치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스포츠계에서 소위 말하는 축구 선수들, 프로 축구 선수들 중에서 몸값을 나누는 그 기준이 있다 한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사람이 가장 몸값이 높은 선수를 이해합니다. 그죠? 뭐 최근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알나스르인가 하여튼 거기로 들어간 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제일 연봉이 높잖아요, 그죠? 그 선수가 가장 몸값이 높은 선수로 우리는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포츠계에서는 몸값을 통해 연봉을 통해서 그 선수의 몸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적료를 통해서 그 선수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라는 구단에서 B라는 구단으로 그 선수를 사들일 때에 소속팀이 지불하는 그 금액이 그 선수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선수의 몸값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과 의와 화평과 기쁨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이적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그 피값이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년의 시기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지, 얼마나 연봉을 많이 받아야지, 어떤 성적표를 받아야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유지해야지 내 몸값을 올릴 수 있을까? 아니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미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가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결국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나의 소속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라는 그 소속팀이 변화를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재밌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인생을 운전을 해서 간다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운전대 잡고 막 운전해서 가다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로 모셔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중학생 친구들한테 열심히 운전하다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중학생 친구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빵빵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키세요! 우리는 인생에 끼어들려고 합니까? 피곤하고. 죽어라고. 참 이상한 사람이네. 재밌네요, 그죠? 열심히 운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예수님, 동사하면 안 됩니다, 그죠? 차로 모셔야 됩니다. 히트 빵빵하게 틀어진 차로 소위 말하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영접해야 돼요. 자, 질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차로 모실 때에 어디에 모셔야 될까요? 앞좌석에 모셔야 될까요? 뒷좌석에 모셔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어떤 중학생 친구가 또 대답을 하십니다. 트렁크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녀석은 신천지 새끼입니다. 어디 우리 예수님의 트렁크에 짱 막습니까? 그죠? 나쁜 놈 새끼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 제가 한 질문에는 또 한정이 있었죠. 우리 열심히 운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경우에는 우리는 예수님 앞좌석도 뒷좌석도 아니라 진짜 예수 만났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사람들의 고백은, 참 고백은 운전석에서 내가 내리고 주님께 나의 삶의 운전대를, 나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 차로 모시는데 어디다 모시냐면 앞좌석에 모셔요. 이름하여 조수석. 우리 예수님 어디 못 도망가도록 안전벨트로 꽉 짜매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망대로 살아가다가 가속 방지 특화 같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옆에 계시는 주님이 생각나는 거죠. 주님, 뭐 하십니까? 저거 안 보여요? 저 펴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시든지 그런 거 하실 수 있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열심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망대로 운전해서 가다가 대학교 입학할 때 주님, 뭐 합니까? 예? 대학교 입학시켜 주셔야죠. 이제 취업을 할 때쯤 되면 주님 뭐 하냐고요? 예? 홍해도 갈랐던 분인데 삼성전자 못 갈라요? 막 이렇게 주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진짜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운전석에서 내가 내려야 돼요. 주님께 나의 삶의 운전대를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마치 주님, 당신 나의 삶의 운전기사가 되어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맡길 만한 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와이프도 운전하고 잘하지만 저랑 같이 운전할 때에는 제가 운전합니다. 제가 운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했던 짬도 더 높고, 예. 내가 운전하는 게 낫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 아빠는 거의 무사고로 거의 40년, 50년 동안 운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운전대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맡길 만한 분에게 운전대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도록 두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왔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제대로 해보십시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15절에서는 이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가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이란 말합니까, 여러분들? 다시 살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하려 하시려고 again 새로운 삶을 출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세 가지 띠으로 주제를 풀어왔습니다. 본,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본 again,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동의하고 잘 따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 다시 살게 하려 함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Again, 다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요. 할렐루야. 천국행 구원열차 티켓을 주셨으니,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으니 이제 장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부담이 없기 때문이죠. 그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은 새로운 존재답게 again 다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상태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의 변화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죠.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새로운 존재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삶의 방향성이 달라졌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해보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입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나면, 오, 주님, 당신 나의 삶의 주인이시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회심한다고 표현하죠. 예, 터닝 포인트, 우리는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회심 잘 돌아섰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질문해 볼게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뒤로 뒷걸음질 치는 것이 더 편합니까? 앞으로 가야죠. 다시 새로운 존재답게 다시 주를 위하여 걸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노래 부르지만 노래만 부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아니, 주님, 나의 기쁨 되어 주십시오. 라고 노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음악을 하거나, 나를 위해서 연애를 하거나, 나를 위해서 결혼을 하거나,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나를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나를 위해서 사열하고 봉사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요. 소속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소속팀이 바뀌었으면 옛 소속팀에 충성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속팀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소속팀은 그 옛 소속팀에서 우리의 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 봉상, 충성하라고 이적료를 지불하고 사드렸는데 이놈의 사람은 옛 구단을 잊지 못한 채 거기에만 계속 함몰되어 있고 그 팀만 생각하고 그 팀 안에서만 존재했던 것이 과거 추억하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말입니다. 이 복음은 삶의 방향 전환과 함께 삶의 관점의 변화도 추구해야 함을 도전합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한국말인데도 참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도, 심지어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는 것이, 이 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표현입니다. NIV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orldly view of point.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것은 세속적 관점에 따라서 사람도 평가하고 사람도 바라보고 심지어 예수님도 세속적 관점에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 도구화하는 것을 육신을 따라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답게 우리가 다시 살아가야 한다면 이런 세속적인 철저히 이기적이고도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안경을 쓰고 그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이 다 끝나고 나면 아마 숙소에 간식 드시고 들어가시면 11시 반쯤 되겠죠, 그죠? 숙소에 들어가시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그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씻어야 됩니다. 씻으세요. 제발요. 안 씻으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형제들. 씻으라. 안 씻으면 냄새 납니다. 자, 우리가 샤워를 했다 칩시다. 샤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물기를 제거해야 돼.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 질문. 재미난 질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입었던 속옷부터 오늘 입었던 옷을 다시 입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똥구렁이 납니다. 그럼 왜 씻었어요? 그대로 그냥 그 옷 입고 살면 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당신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옷을 다시 입을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옷을 입고, 즉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가치 지향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을 기대어서 세상의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맞이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내일 제 삶의 간증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인의 상태는 내가 주인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born again,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again, 새로운 존재답게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의 변화와 삶의 관점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 놓여진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모든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해봤는데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려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 1번, 2번, 3번 born again 이 세 가지 상태를 놓고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내가 내 인생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발악하며 좌절하며 슬퍼하고 있는가? born again,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이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지만 again,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못한 것은 아닌지, 나는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 복음의 은혜에 합당하고 마땅한 존재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모두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서두에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당신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과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한 몸 이루어 연합을 이루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오, 주님,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존재의 변화를 맞이하는 것도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나라 위하여 새로운 존재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한 발짝 한 발짝으로 내 삶을 내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노다라는 표현에서 이 강건하시다 이 표현은 여러분들 헬라어 원어를 좀 살펴보면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좀 이해하기 좋을 텐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손과 손 사이에 꽉 낀가 놓은 상태, 어디 도망갈 수 없는 상태, 어떻게 회피할 수 없는 상태, 꽉 붙잡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폭력적으로 윽박지르고 강제적으로 억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동남아시아 쪽에 선교를 가시거나 여행하신 분들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만한 스콜이라는 그 폭우, 불현듯 그 폭우가 쏟아집니다. 폭우가 확 쏟아지면 우리가 여기서 저기 건너편에 있는 노베의 문까지 한 10m 정도 되는 거리도 그 비를 피하면서 그 비를 숨어서 비 한 방울 안 맞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은혜의 소낙비가, 이 은혜의 폭우가, 스콜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라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쯤은 이 폭우를 맞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맞고 싶어서 맞은 것이 아니라 그냥 쏟아졌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게 있고 그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금 되새기고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주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오늘 이 밤 쏟아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주님, 당신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 충성,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누구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해 볼 것입니다. 전심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